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연찮게 보려고 봤던 것은 아니고요. 근데 우연찮게 하나님이 보시라고 했던 거라고 했죠.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의 강연을 1시간 30분짜리를 듣게 보였습니다. 쇼킹이라고 하기는 뭐하고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일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분은 뇌과학자로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유명한 뇌과학자입니다. 뭔 얘기를 했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인공지능과 자연지능이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자연지능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인공지능이 자연지능의 큰 일부분을 쫓아갈 것이라고 그분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1차 기계혁명이 산업혁명이었는데 산업혁명 때는 뭐죠? 노동력,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가 대신했기 때문에 인간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왜 이겼냐 하면 노동력만 쓸 수 있는 기계였기 때문에 인간이 그들이 하지 못하는 국어, 영어, 수학,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어, 영어, 수학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실제로 교육이 그때부터 일어났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여러분은 맨날 국영수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입시시험에 또 교육의 과정의 커리큘럼에 들어간 것은 프랑스에서 들어갔습니다. 국영수가 결국은 인간을 교육시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기계를 지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전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는 2차 기계혁명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2차의 기계혁명. 근데 이번에 2차의 기계혁명은 이 기계가 지능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로봇처럼 로봇이 지능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분의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인공지능을 이미 연구한 게 70년이 됐답니다. 70년. 그 중에서 제대로 한 게 50년인데 한 3, 4년 전까지는 답보 상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더 이상 발전을 못하고 막혔었대요. 왜 막혔냐 하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에다가 정재필 권사님이 이렇게 생겼다고 이제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요 모습 그대로 지금 입력시킨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 정재필 권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워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권사님이 이렇게 누워 계신다고요. 누워 계시면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말 알아듣겠습니까? 오늘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에 대한 답도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문제가 뭐였냐면 인식까지는 했는데 그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에서 넘쳐갖고 누워 계신다거나 하면 인식을 못 해버리는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세계 3, 4년 전부터 깊은이라는 딥러닝이라고 해서 깊은 그 러닝, 교육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누워있든 앉아있든 엎드려 있든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미 2015년 현재 AP통신 같은 데서는 전 세계에서 만약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냥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딱 찍어갖고 전송하면 기계가 인공지능이 거기를 타이틀을 달고 밑에 내용까지 달아버립니다. 그 사진을 보고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사진이 전송된 사진을 보고 그 내용을 추측해갖고 거기다가 글을 쓴대요. 그러면 인간 기자는 뭐만 하면 되는가 하면 혹시 그 중에 보충할 거면 몇 개만 수정하는 수준까지 이미 쓰고 있답니다. AP통신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디가 지진이 났다, 어디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사진만 전송 딱 하면 그 인공지능이 그 내용을 보고 다 추적해갖고 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결국 얘기가 뭐였냐 하면 결국 얘기가 지금 AP통신에서는 그런 정도의 인공지능은 20년 뒤면 완벽히 다 쓴다. 늦어도 50년에서 100년 이후면 인간의 인공지능, 이 자연지능보다 더 능가한 지능이 나온다. 걱정은 뭐냐? 그럴 때 과연 인간이 뭘 할 것이냐에 대한 답입니다. 인간이 뭘 할 것이냐? 자, 다시 얘기하면 1차 기계혁명에서는 국영수를 해가지고 노동력, 힘만 쓰는 그 기계를 이겼는데 이제는 기계가 인공지능을 달아가지고 그 인공지능이 우리의 지능보다 더 높아졌을 경우에
뭐 그거 이제 20, 30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랬을 때 과연 그 기계가 인간을 이해할 것이냐가 이제 그분의 답이었습니다. 자기는 그분의 결론은 뭐냐면 인정하지 못할 거다. 그분의 답은. 제가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오셨던 이유를 이제 그때 알았는데 뭔 말이었냐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착각하고 산 거예요. 내 지금 사는 그 모습이 그지 조금 더 먹고 더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더 편하게 하려고 크기에 온 힘을 써서 예수님 보고 돌아달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김대식 교수가 이미 인간이 그 정도까지 가서 이제 그걸 알아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생명, 영생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착각이 유분수였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진짜 읽힙니다. 오늘 이 성경도 완벽히 읽힙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밤새가 아니라 오늘 뭐 지금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의 답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마음속에만 급함이 있다고 해야 되나? 급함. 막 조급하다고 얘기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분도 답을 주질 못해요.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답은 못해요. 그리고 얘기하는 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종교적 믿음도 내가 하기에서는 착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종교적 믿음조차도 착각이래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부터 오늘 지금 아침까지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답이 뭐였냐?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이 뭐였냐? 뭘까요? 저는 답을 찾았어요. 성경에서. 인간이 기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기계한테 인간은 집니다. 같은 지능으로 싸우면. 예를 들어서 255만 7,977원 곱하기 555만 5,700 하면 기계는 바로 답 나오잖아. 인간은 계산도 못해. 계산 두들기 해야 돼. 지식으로, 국영수로 이미 인간이 누구를 못 이겨요? 기계를, 인공지능을 못 이긴다는 거지. 그랬을 때 답이 뭐냐? 보이지 않아요? 난 우리 어떤 얘들 보면서 진짜 눈물 날 정도로 김대식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30년 뒤에 지금 그 인공지능이 지금보다 조금만 발전했을 때 그들과 맞닥뜨릴 1세대가 얘들이래. 그분이 지금 47이거든요. 자기 나이가 자기 아들이래. 그 답은 없대 지금. 답은. 그 맞닥뜨릴 1세대가 그 기계랑 어떻게 이길 것이냐. 답이 없대. 저는 이제 그 답을 찾고 싶다는 거죠. 그 답이 뭐였을까? 그거는 인류가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뭐였냐 하면 기계가 아무리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마지막 할 수 없는 딱 하나. 가치 추구 못합니다. 기계 인공지능은요. 가치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가치를. 인간이 결국 해야 될 것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위인이라고 얘기하고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소크라테스, 예수님, 공자, 석가 모든 사람들 결국 공통점은 뭐 하는 것입니까? 인간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럼 나는 도대체 이 땅에서 뭐를 하고 살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는 끊임없이 추구를 했어요. 그런데 과연 기계가 인공지능을 지입했다 하더라도 우리 어떤 이처럼 앉아가지고 기계가 난 누구지? 나 어떻게 살지? 내가 뭐 해야 되지? 할까요?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 진짜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인간은 차이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오늘 제가 소크라테스부터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소크라테스는 예수님보다 몇 년 일찍 태어나셨냐 하면 470년 먼저 태어나셨습니다. 470년. 꽤 오래됐죠? 예수님보다 470년 먼저 이 땅에 와서 살았던 소크라테스는 그도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고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죠? 살 기회가 분명히 있었고 그냥 자기가 변명만 하면 살았어요. 아, 나 잘못했다. 나 안 그러겠다. 그렇게 하면 살았는데 그는 그냥 독배를 받아들였습니다. 왜 받아들였습니까? 여러분 쇼크겠지만 그때는 민주주의였거든요. 초기 민주주의. BC 470년대가. 근데 399년에 소크라테스가 74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독배를 마시고.
그때 배심원 판결이 280대 220이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표결이 안 나와요. 만약에 지금이요, 만약에 뭐 무슨 당? 새천년 뭔다? 새천년 민주당? 아니, 이거 뭐지 이름이? 새정치연합과 만약에 한나라당이지? 그런 식으로 표결을 한다면 절대로 지금도 그런 표결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느냐 하면 당론을 따르거든요. 당론을 따르잖아.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받을 때 판결은 500명 배심원 중에 280대 220이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뭔 뜻이냐면 철저히 민주주의가 됐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불구하고 소크라테스가 왜 변명도 안 하고 그냥 받아들였느냐? 소크라테스 답은 딱 하나입니다. 뭐였냐면 내가 만약에 니네들한테 굴복을 하면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줬던 모든 가르치면 다 엉터리가 되니까. 엉터리가 되니까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기합니다. 어떻게 버렸을까? 어떻게 자기 목숨을 그냥 그 목숨을 버렸을까? 뭐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지만 결국 답은 뭐였냐면 소크라테스도 금방 얘기했던 인공지능처럼 인공지능이 가질 수 없는 뭔가가 내 속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뭘까요? 그럼 뭐라고 그랬지? 지금 뭐 그러니까 오늘 뭐 쇼크가 심해갖고 쇼크가 심합니다. 머리가 앞으로 제가 답을 찾으려고 열심히 진짜 성경을 떠보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 다미온 금방 잊어먹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다미온 그런 것 같은데요. 소크라테스도 자기 속에 뭔가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면의 소리. 그래서 항상 그는 그거를 들으려고 애를 썼고요. 마지막 죽을 때도 나는 신의 명령을 따르지 니네들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그냥 죽어간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 의미는 뭐였냐 하면 그분도 내세를 믿었다는 거죠. 내세를. 소크라테스도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믿었어요. 어떤 내세라는 걸 믿었고 인간은 이 땅에 와서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 얘기부터 오늘 얘기를 한번 좀 깊이 해보고자 합니다. 심각하게 들으시고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요즘 우리 애들 보면서 진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살잖아. 밖에 쓰레기가 있어도 주울 생각도 안 하지. 더러운 거 신경도 안 써요. 그죠? 오직 지 몸뚱아리 하나 기계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의 친구 카이레폰이 델포이 신전에 가서 세상에 소크라테스보다 더 슬기로운 사람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여사제 피티아는 지난주에 했죠. 피티아. 그 피티아가 소크라테스보다 더 슬기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대답합니다. 카이레폰으로부터 이 말을 전해들은 소크라테스는 그럴 리가 있냐고 생각합니다. 아테네 안에서만 하더라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뛰어난 정치가나 예술가나 과학자들이 절비한데 맨날 맨발로 장터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조물의 기들하고 입시름이나 보내는 자기를 세상에서 가장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니 이 델포이 신탁 속에는 분명히 엄청난 수수께끼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자기보다 더 슬기로운 사람들을 찾아내므로 카이레폰의 신탁 해석이 틀렸음을 밝히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당시에 아테네에서 가장 슬기롭다고 알려진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가 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분명한데도 아무도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소크라테스는 델포이 신탁이 무엇을 뜻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델포이 신탁이 소크라테스를 가장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한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소크라테스나 그 밖에 똑똑한 척하는 다른 사람들이나 모른다는 점에서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나는 똑똑해, 나는 잘 알아, 그 사람이나 소크라테스 나는 모른다고 얘기하는 소크라테스나 결국 똑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결국 뭐냐 하면,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데에 반해서 소크라테스는 적어도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으니,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한 가지 점에서만은 소크라테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것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가? 소크라테스가.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롭다고 신이 얘기했다는 거거든. 지금 델포이 신전에 피티아가 신에게 물어봤더니 신이 가장 똑똑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소크라테스다. 근데 본인은, 정작 본인은 어떻게 내가 똑똑하냐, 내가 슬기롭냐? 아니다. 그래서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다녀서 물어봤더니 한 가지 답을 얻었는데, 그들은 정작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을 한 거고, 나는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얘기했다는 이 점이 가장 틀리다라고 본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 시대를 잠시 들어가 보면, 여러분, 그 시대나 지금 2014년, 15년 대한민국이나 비슷합니다. 어떤 점에서 비슷하냐 하면,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얘기했는데, 소크라테스의 그 시대는 아테네가 가장 번성했던 시기입니다. 아주 가장 잘 살던 시기였어요. 두 번째는 뭐였냐 하면, 그 시기에 소피스트라고 얘기하죠.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궤변론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죠? 우리는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는 누가 대장 노릇할까요? 아니, 독재주의는 힘이 대장 노릇하잖아.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정권 하면 박정희라는 그 독재자의 힘이 그냥 딱 다 그냥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 그럼 민주주의에서는 누가 지배를 하냐고요? 그렇지. 말 잘하는 사람이죠. 그죠? 말로 누군가를 설득을 잘해가지고 그 사람이 넘어오면 내 지배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딱 근데 말을 잘하는 사람이요.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하나는 말을 아주 잘해가지고 감동을 줘요. 감동을. 그래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거지.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노무현. 지배했잖아요. 말이 지배하는 거예요. 말을 가지고 감동을 줘서 지배하는 사람. 지금도 있습니다. 오바마. 중국의 시진핑. 그들은 힘으로 지배하지 않습니다. 명문의 말을 잘합니다. 물론 밑에서 써주는 사람 잘하겠지만 말을 감동 있게 전해요. 국민들이 그거에 감동을 받아. 그래서 리더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논리적으로 말을 맞춰 나간다. 그지? 상대가 감히 토를 못 달게. 누구죠 그게? 변호사. 그죠? 지금도 말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말의 시대라고요. 금방 얘기했듯이 말을 감동 있게 잘하면 뭐가 된다고요? 지도자가 됩니다, 지배자가. 또 하나는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면 그 말로 먹고 삽니다. 결국 지금 유명한 변호사는 뭐죠? 말을 기가 막히게 논리적으로 잘 맞춰가지고 형량을 줄여주는 거잖아. 대신에 줄여주면 막대한 뭐가 들어와요? 이게 들어오잖아, 이게. 집에서 돈으로 뭐를 팔아버리는 거죠? 말을 돈에다가 파는 거잖아. 그게 지금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대나 소크라테스가 살아왔던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그 흡사하다라는 거죠. 그 시대에 지금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 자신을 알아. 속된 표현하면 네 꼬라지를 알아라. 근데 그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 밑에 보겠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본디 델포이 신전에 담벼락에 씌어있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때 씌어있는 말이 이겁니다. 여기 유식한 척 한번 해보자. 뭐야? 그노티 세아우톤. 이렇게 그 델포이 신전에, 알폴론 신전이라고 얘기했죠? 거기에 벽에 적혀 있어요. 근데 잠깐 보충 설명하면요. 내가 신전에 나를 찾아가고 싶다고 지난주에 했잖아요. 신전에 찾아가면 피티아가 바로 만나주느냐? 안 만나줘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들이 신전 입구 쪽에 밑에 와가지고 거기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목욕 재개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천천히 거기서 허가가 떨어지면 이제 올라가는 거 신전 쪽으로.
신전에 올라갈 때는 염소를 한 마리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염소에 제사장이 물을 이렇게 염소에 뿌리면 우리 개에다가 그 개 목욕시켜 놓으면 물을 떨잖아요. 물 틀으려고 이렇게. 그래서 틀어내면 피티한테 이제 신이 응답한다고 생각해서 피티 앞에 가서 이제 신탁을 받게 하는 거고요. 염소가 물이 젖었는데도 요동도 안 한다. 그러면 뭐해요? 취소. 도로 내려가요. 도로. 그러니까 그 올라가는 그 계단 중에 한 곳에 저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버너티 세아우트. 무슨 뜻일까요, 그럼? 신전에 신탁받으러 갑니다. 정결하게.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지금 딴짓하잖아. 멈춰요, 딴짓하는 사람? 예배를 예배대로 안 드리잖아. 신을 무시하니까. 하나 더 추가하면 소크라테스는요, 그 시대가 인문 시대였거든요. 신을 다 인격화시켰잖아. 뭐 제우스 신고 아폴론 이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반발했던 사람이 누군가는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는 신을 신격화시키지 않으면 인간은 죽는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하고는 개념이 틀리죠. 우리는 너무 엉터리잖아. 예배 시간 시간이 모르는 게 있어, 그지? 그냥 지 좋은 말이면 듣고 싫으면 은혜 안 받는 거. 예배를 엉터리로 하잖아. 찬송 부를 때 보면 부르든 말든 그냥 와고 정식적으로. 여기 오면 뭐해, 근데? 다른 교회 가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열심히 하면 헌금 많이 내면 복 받는다 하니까. 복 안 받습니다. 불안도 위해서 그때 복 안 줘요. 내가 복 주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실 건데. 나는 소크라테스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이야.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데 무슨 어떻게 그걸 받아. 가치를 추구한 거예요. 가치를. 자, 그랬는데요. 너 자신을 안 하는 말이 바로 그 얘기했던 그 신전을 올라가는 기둥에 적혀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사람이 올라가면서 그걸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노티 세아우턴.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너 자신을 알아야지. 뭔 뜻이지? 쉽게 얘기해서 이런 뜻입니다. 너가 너 자신 너를 알아가지고 피티아가 너에게 어떤 예언의 말을 하든 그 길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토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토를 달지 말라. 이게 그노티 세아우턴. 그런데 누구는? 소크라테스는 그 그노티 세아우턴을 새롭게 해석을 한 거죠. 어떻게 해석했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줄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즐겨 인용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곧 소크라테스를 연상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말을 너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라. 그래야만 너는 비로소 참된 알을 찾아 나서는 출발점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내가 장차 아무것도 모르면서 뭔가 아는 척하는 동안은 너는 그 거짓된 알미나 치꼬리만한 단편적인 알에 만족해서 참된 알무로부터 등을 돌리고 마는 셈인데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거짓된 알을 지니고 있는 것보다 10배, 100배나 훨씬 더 낫다라고 해석했어요. 이게 윤구병 님이 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이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서울대 철학과 출신이고요. 충북대 철학과 교수를 하다가 변산 공동체라고 지금 20가구 한 60명이 같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진철학자입니다. 이 윤구병은 이렇게 지금 얘기했던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하나 더 해석합니다. 이분이 아닌 또 한 사람의 음정식 교수라고 있습니다. 서강대 철학과 교수인데 그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 자신을 알아를 아주 쉽게 욕구가 있다. 욕구. 너 자신을 알라는 게 뭔 말인가 하면 네가 뭐를 하길 원하느냐. 욕구가 있을 것이라는데 원함. 그러면 두 번째 알아야 될 거. 욕구가 있으면 과연 내가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알아야 된다. 능력이 있는 걸 알아야 된다. 내가 뭐를 하고 싶다. 누구든 인간이 욕구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과연 네가 지금 그거를 할 능력이 있느냐? 이걸 두 번째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식으로 하겠습니다. 소명입니다. 소명. 네가 이 땅에 와서 저걸 하는데 할 이유가 뭐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명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떤 저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죠. 이것을 아는 것을 너 자신을 알라라 라는 뜻이다 라고
누군 얘기한다고요? 엄정식 교수는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깊이 따져보면 이 윤구경 님이 그 해석이나 엄정식 교수의 해석이나 뭐 결국은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사실은 저기서 이제 제가 첫 번째 델포이 아폴론 신전에 붙어 있었던 그노티세아우톤의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신의 신탁을 너에게 얘기하면 그게 토자르지 말라. 너 자신을 알라. 너 그러면 벌 받을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그런 것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죠? 전적으로 받아들이라. 신의 명령에 신의 뜻에 받아들이라. 그게 였다면 소크라테스는 다르게 해석한 겁니다. 그 자체를. 어떻게 해석했어요? 너한테 너 자신 안다는 말은 너 어떤 욕구가 있느냐? 원하는 게 있느냐? 그럼 과연 그것을 지금 할 능력이 너한테 있느냐? 그것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뭐가 있어야 한다? 소명이 있어야 한다. 의무가 있어야 된다. 어떤 내가 그걸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렇다면 결국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밑에 거잖아. 소명. 이게 결국 가치잖아요. 인공지능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게 소명이잖아. 가치. 이거를 추구하는 것이 너 자신을 안다 라고 지금 본 거예요. 그러면 그로부터 약 400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보내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의 교인들에게 너가 누구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네가 누군지 알면 충분히 어떤지 알 거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너 자신을 알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리라.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가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뭐죠 지금? 가치잖아. 가치죠. 인공지능이 답 찾는 게 아니죠 지금. 2 곱하기 2는 4다. 그치? 또 뭐는 뭐다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저는 대학원을 다닐 때 4학기 동안 칼 융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속된 표현으로 좀 갖다 그럴까요? 그거에 너무나 멋져 보여가지고 4학기를 칼 융에 대해서 심취했다 이야기 뭐하고요? 들어갔습니다. 칼 융의 답이 뭐냐면 칼 융도 목사 아들이고요. 본인도 신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칼 융이 그 목사의 길을 버리고 아버지의 그 길을 버리고 어떤 새로운 걸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왜 인간이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나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나 아니면 유럽 어느 쪽에 사는 사람이나 아프리카를 가보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신화 한 분이 신화를 보면 우리나라는 아래에서 나오잖아요. 박혁근데 아래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유럽 쪽이나 아프리카에 가도 아래에서 나왔던 신화가 상당히 많아요. 참 신기하잖아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았는데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 교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밑으로 들어가 보니까 공통점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그게 칼 융의 출발점이에요. 저는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이 속에 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게 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멀리 떠서 서로 연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이거든요. 결국 그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인간답게 살아라. 가치 있게 살아라. 네가 누군지 알고 살아라. 그 얘기거든요. 로봇에게 인공지능을 아무리 갖다 심어넣어도 나는 왜 살까? 나는 어떻게 살까? 그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 줄입니다. 한번 합니다. 다시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자, 여기에서 보충 한 부분만 하면 1번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요. 그 시대에 유대인, 헬라인, 그 다음에 종, 노예죠, 그죠? 자유인, 있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이 섞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한 몸이 되었다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 그런데 지난주에 뭐 했어요? 카리스마, 은사를 줬죠. 근데 이렇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살림 사는 분이야. 노예야, 노예. 만약에. 그런데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의 은사가 뭐냐 하면 막 방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나는 방언도 못해 주인은 열 받아 안 받아? 받겠죠. 받겠지. 또 만약에 우리 집에 일하는 어떤 노예가 있는데 그거는 치유 은사가 있어. 하나님이 주셔갖고 손대면 막 병자가 나. 근데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나. 주인이 열 받을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가 지금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열받으니까 이제 누구에게? 바울에게 얘기 편지를 한 거죠. 바울이 지금 답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세대를 받았다. 저 세대는 뭐예요? 물 세대를 받은 거죠. 물로 이렇게 씌어서 세대를 받음으로 우리는 똑같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 그 다음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거 지난주에 답이 나와야 되는데 뭐죠 저게? 지난주에 델포이 신전의 성소에 피티아가 물을 마신다고 얘기했죠. 내가 물을 마셔갖고 막 이렇게 물을 푸뉴마 그죠? 성령을. 그럼 이게 이해가죠?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막 갖다 억지 부리는데 억지시킬 이유 없지. 그때 그 사람들은 저 말을 알아들었어요. 성경을 마셨다니까. 피티아가 성소에서 푸뉴마를 마시고 막 방언을 터뜨리고 예언을 했다시피 똑같이 이들도 성경을 마셨대요. 우리 고린도 교회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 푸뉴마를 마셨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됐다. 그러면 하나가 되는 조건. 이전 거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너는 노예도 종도 헬라인이고 그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몸.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지금 세상 사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가치를 추구하는 얘기하잖아. 경쟁을 해갖고 누구한테 더 잘 살고 더 못 살고 하는 그런 개념을 따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대를 받았다. 자, 물 세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 성령을 푸뉴마를 마셨어요. 이제 똑같아졌다는 것입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자, 만일 달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은 아니요. 뭐 이건 설명 안 해도 알아듣죠 그냥. 또 기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자, 누가 원하시는 대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의 카리스마가 다 틀립니다. 제 카리스마는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 제 카리스마는 말씀을 선포하는 카리스마, 말씀을 이해하는 카리스마를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각자 장로님은 또 장로님대로의 은사를 카리스마를 가지고 본인이 지금 맡은 일을 하시고 계시죠. 다 각자 은사가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은사를 줬으면 그 은사에 내가 충실만 하면 되는 거지 은사에 우열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왜 사람이 은사에 우열을 가리죠? 한 생각해보세요. 왜 그럴까? 아빠 자꾸 안 잠궈줘. 멋있어 보이잖아. 나를 드러내기 위한 은사를 좋아한다고. 그런데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고생하는 은사는 싫어한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고생해 줌으로 주님의 드러나는 은사가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죠? 고장났어. 그래서 이한빈 청소 열심히 하지 오직이 좀 깨끗이 했더라. 그 은사니까. 근데 그걸
그건 싫어하거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내가 이런가 하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셨고 이 땅을 사시고자 하셨다면 그 은사는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은사는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주신 은사에 내가 최대한 내 온 몸을 바쳐서 열중하고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답이라는 거. 근데 안 하고 뭐라고 해요? 쟤는 똑똑한데 나는 왜 모자랄까? 쟤는 그림도 잘 그리는데 나는 왜 그림도 못 그릴까? 쟤는 노래도 잘하는데 나는 왜 노래 못할까? 그리고 맨날 앉아갖고 뒤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세상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밖에 나가보세요.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대화 1시간만 해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힘겹고 귀신에 씌여 사는가. 그게 귀신에 씌여 사는 거지 뭐예요.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너 자신을 알라는 말 진짜 깊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이 얘기가 진짜 옳은 답이에요. 너 자신을 알아라. 너는 지금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의 몸 중에 그냥 하나의 지체다. 그러니까 너한테 지금 어떤 일을 역할을 줬던 그게 그냥 열중해라. 그러면 다음 일은 또 다음에 준다. 그것이 열등하고 우열하지 않다. 그죠? 그래서 저는 소크라테스보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그냥 인간으로서 살아갈 도리로 끝났지만 똑같은 독배를 마시고 십자가에 같이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따르라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내가 하나님 본인이라고 얘기해. 인간이 그런 얘기 못하거든요. 그래서 난 진짜라고 믿어. 여러분 그래서 못 믿지? 그래서 못 믿으니까 여기서 이 얘기 듣고 밖에만 딱 나가서 현장에 부딪히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 그리고 같이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싸우니까 이길 방법이 없지. 그리고 간혹 가다가 어떻게 한 대 때려갖고 그냥 상대를 우연찮게 한 대 때린 게 맨날 맞다가 그쪽이 KO 됐어.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아니요? 하나님 축복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얘기하는데 내 생명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인공지능은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네가 누구인가를 생각해보라고 우리에게 이 마음 내면의 소리에서 성령이 나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해줘요. 그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것을 들었어요. 아까 이제 기억난다. 소크라테스는 내면의 다이몬이라고 해요. 그 신 이름을 다이몬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어떤 그 기독교가 원체 강하니까 어떤 사람 옆에다 가로 열고 귀신 이렇게 써놨어요. 귀신 아닙니다. 그런 개념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 소크라테스가 자기 속의 내면에서 자기한테 얘기하는 그 소리, 그 해주는 사람을 다이몬이라 불렀다고. 그 다이몬이 결국 예수님이 성령이라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따지면. 안 그렇겠습니까? 그게 틀릴 이유가 없는 거죠. 470년 전에 그걸 먼저 인식했고 470년 뒤에 왜 인식한 것 뿐이니까. 또 귀신, 그 논문에 그렇게 써놨더라고. 그 뭉쳐있는 사람들이 하나를 알고 두 개를 모르니까. 자, 그렇게 따졌다면 결론적으로 뭔 뜻이냐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얻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뭐죠?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이 뭐라고 했어요? 영혼의 생명을 다시 얻고 그 생명을 뭐하게 하려고? 풍성케 하려고 온다고 했거든요. 내 생명이 풍성해지면 소크라테스처럼 자기 가치 지키기 위해서 독배를 그냥 마셔요. 기분 좋게. 왜 그게 없으니까 그거를 찾지를 못하니까 풍성하지 못하니까 항상 떠들려 살아. 우울증이 왜 생겨요? 우울증이 옛날에 없었습니까? 옛날에 우울증은 기분 좋았어. 동네 하나에 옛날에 시골 동네마다 마을마다 조금 간 여자 있었잖아. 배하고 이렇게 맹렬하다 그지? 착해 때니까요. 바보스러웠다고 바보스러웠어. 근데 지금 사람 어때? 지금 사람은 바보스러운 게 아니라 독해요. 공격을 해요 상대를.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아니 장로님 어리실 때 동네에 한 명마다 마을마다 좀 바보스러워 우울증 환자 있었다니까. 근데 착했다니까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툭치고 이렇게 놀리고 댕겼다니까. 요즘은 우울증이 더 많은데요. 그렇지 않고 악해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추구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냐 하면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풍성해지니까. 그때는 요거는
풍성하지 않았어도 사람들이 이게 풍성했기 때문에 애가 바보가 되고 우울증이 걸려도 그냥 더 하고 이렇게 좋았어요. 같이 살만했다고. 지금은 같이 살지 못하잖아. 아들이 엄마를 죽이잖아.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 얘기가. 뭐 다른 얘기 한 건 없어요. 유식한 말 자꾸 따지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에게 오늘 주는 메시지, 풍성해져라. 네가 두려워할 게 뭐 있냐? 오늘 밥 못 먹냐? 그럼 라면 사 먹어. 우리가 한빈이 얘기하는 대로. 라면도 못 먹어? 그럼 네가 게을러서 그러지. 아니면 가서 얻어먹던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진짜 풍성해지는 것은 네 영생이라는 거야. 네 생명이 풍성해지면 다른 건 다 한갓 이렇게 보일 뿐이야. 그러면 그렇게 풍성해지면 어느 순간에 소명을 발견해. 소명을 발견하면 그 소명에 올인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바울도 세상을 위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발견한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그거에 올인해버린 거예요. 모든 거를. 그러면 바울이 힘들게 살았을까요? 편하게 살았을까요? 풍성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 풍성하게 살았어요. 여러분같이 쪼들리지 않았어요. 여기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그거에 생각을 착각을 해갖고 날마다 쪼들리고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조차도 날마다 이거 갖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풍성하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니까 세상이 망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우울증이 생겨도 남을 공격해버려 그냥. 심각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돌아와야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진짜 맞아야 됩니다. 우리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야 나 때문에 여럿이 삽니다. 자, 마무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냐? 복음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겨자씨와 같다. 자, 겨자씨와 같은 게 뭐예요? 복음이 겨자씨를 심으면 뭐가 돼요? 나무가 됐죠? 나무가 생기면 그늘이 집니다. 그 그늘에 우리만 덕을 봅니까? 세상 사람들 같이 덕봅니까? 세상 사람들 같이 덕보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복음으로 풍성해지면 나 때문에 내 옆에 그 힘든 사람들이 그냥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에 와라. 우리 안에 들어와라. 예수 여기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이 내가 풍성해지면 그 그늘에 다른 사람이 다 들어와요. 그렇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겨자씨로 출발하는 거예요. 내 마음 하나로. 자, 기구절합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다. 자, 이세리죠. 여러분 아름다운 게 뭐예요? 여러분 모습 중에 어디가 가장 아름다워요? 그러나님 어디가 가장 아름다워요? 눈? 뭐 보이는 데가 이 손도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얼굴도 아름다운 입술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눈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눈에 보이는 이 아름다움은 그 아름다움 자체로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내면, 이 안에 있는 심장이라든가 뭐 간이라든가 췌장이라든가 위라든가 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은 부족하다는 거지,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는가 하면 그 몸을 고르게 했대요. 골고루. 그죠? 보이는 거 이거나 보이지 않는 안에 거나 골고루. 자, 가장 약한 게 어디예요? 심장 이쪽이 약하잖아. 근데 이걸 갈비뼈로 지금 보호해줬잖아요. 그죠? 이 안에 뇌가 있습니다.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한 곳이니까 여기다가 띄워주잖아요. 이 두 개골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고루 좋게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그럼 분쟁 안 하잖아요. 이거 맨날 안 때리잖아. 다시 얘기하면, 야, 너 왼팔, 너 왜 그걸로 좋은 거에 오른팔이 맨날 이거 때려요? 만약에 그걸로 오른팔이 뭘 하는데 왼팔이 보고 열받아가지고 이거 때리지 않잖아. 그치? 만약에 팔이 뭐 했다고 손이 맨날 발 때려봐. 아무 일도 못하지. 근데 실은 지금 여러분이 그런 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맨날 앉아있다니까. 그리고 열받아 앉아있다.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는데. 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그렇죠. 우리 배만 아파봐요. 배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같이 아프잖아. 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해. 그죠? 지체가 함께 저때 웃을 때 막 발짝발짝 뛰고 모두가 같이. 자,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답입니다. 자, 너희는 누구라고요? 너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어요. 어떠라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 된 거예요. 그러면 부분으로서 내 모든 것을 최선을 거기다가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뭐를 시켰든 혹시 눈이 아닐지라도. 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더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여기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딱 답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싸움의 근원이 뭐였을까요? 질문입니다. 질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왜 싸웠을까요? 지금? 어떤 은사 때문에 싸웠을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기 지금 은사가 가까워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막 그지? 뭐 때문에 싸웠을까? 내가 만들까요? 제일 중요한 거 방언입니다. 방언. 지난주 제가 설교했는데 PTA가 뭐 하는 거죠? 펀유마를 마시고 뱉어내는 거죠. 막 그러면 옆에 대제사장 옆방에 있다가 그걸 해석해갖고 의뢰인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게 뭐의 증거예요? 펀유마가 들어왔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입으로 이게 나오면 그냥 난리 난 거지. 지금 내가 진짜 PTA가 된 건데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차라리 신전의 성소에 있는 PTA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갑자기 했다니까요. 막 그것 때문에 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종이 났다니까. 만약에 내가 주인인데 우리 집 종이 막 그걸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열받지. 그러니까 너 오지마 막 이렇게 했겠지. 그지? 그 얘기구나.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맨 끝에 얘기하죠. 은사 얘기할 때 순서가 맨 마지막에 단어를 했죠. 의도적으로. 병 고치는 것처럼 그 바로 위에 넣고.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거, 폼 잡고 싶어 하는 은사를 거꾸로 바울은 의도적으로 맨 뒤로 빼거든요. 쉽게 말해서 좋고 나쁨이 없다는 거예요. 니한테 준 은사는 너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를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것은 방언하고 통역하고 병원 은사 그거를 지금 하지 말고 그거보다 탁월한 은사가 있는데 내가 그걸 가르쳐줄게 그 말입니다. 그게 뭐죠? 그게 사랑. 그래서 13장이 사랑장입니다. 은사요. 너희가 진짜 탁월한 은사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랑의 은사다. 사랑을 찾아라. 그래서 다음 주에는 사랑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지금 이거를 2015년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부터 2000년의 얘기를 들으니까 뭐 당연한 것처럼 듣지만 2000년 전엔 이 내용이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내용을 받아들일 때 쇼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쇼킹한 걸로. 지금처럼 무미건조한 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진짜 명심해야 할 것. 도대체 신이,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을까에 대한 답을 여러분 마음속에 심으셔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한테 이제 얘기할 겁니다. 그치? 그래도 먹고 사는 게 우선이지. 안 사는 게 우선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거 살 수 있어요.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우선적으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너의 생명이 풍성해지면 그거 사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2000년 만에 이게 주객이 뒤집어져가지고 지금 우리는 혼동욕의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정리하면 이미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쪽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그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마지막 한 가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 뭐냐 하면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거다. 인간만이 가치를 추구한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뭔가를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다. 그러나 로봇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다. 그러지 않을 거다. 그게 약육강식일 거다. 그지? 센 놈이 이긴 놈을 무조건 먹는 것이지 서로끼리 봐주면서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 기억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진짜 진지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와 계신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저는 요즘 진짜 열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다 떠나고 특히 30대들은 다 떠난다면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 청창역이 인문학강좌입니다. 인문학강좌. 요즘 잘 나간다며 서강대 최진석 교수, 뭐 아까 했던 김대식 교수, 뭐 많습니다. 서동욱 교수, 이런 그 교수들의 철학 강의에 목매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철학은 인간의 삶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도리를 하고 살 것인가로 끝납니다. 성경은 죽으라는 거예요. 내세를 확실히 믿고. 차원이 틀립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절대로 비슷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는 이런 드리는 이유는 뭐 장로님 연세 드시고 세상적인 욕망도 가지고 이제 근거하시다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야 솔깃해갖고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교회 들어와서는 이게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설교는 막 그런 식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혼동이 생겨갖고 어느 게 맞는지 자기도 몰라버리는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같습니다. 어차피 인간이 사는 건 똑같은데요. 추구하는 목표가 틀립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는 그 답을 찾고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것이고 세상의 철학자들은 모든 철학은 좋은 얘기합니다. 세상에 이런 도리를 하고 살아라. 그거와 가치는 틀리다는 것. 물론 전혀 틀리진 않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들었던 사람들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몸으로 오셔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 우리들은 전혀 힘을 못 쓰고 맨날 흘렐레 해갖고 그게 너무 열받아. 진짜 열받아. 교회 예배 드릴 땐 진지하지도 않다거든요. 그분들 강연 1시간 반을 가는데도 끄떡도 없이 그렇게 잘 들어. 그리고 밑에다 막 써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대신에 딴 말 쓰는 거지, 그지? 댓글 달기 바랍니다. 설교 잘 들었다. 자, 진짜 엄청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너무 급속도로 발전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 영역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이 된 것처럼 무엇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조차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깊이 생각해보고 또 성경을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상고해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이 무엇인지 어렴풋이나마 알 듯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기계에다가 우리의 지능을 갖다 주입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가질 수 없는 하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나는 무엇을 하게 살 것인가? 내가 이 땅에 무엇하고 살고 있는가?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같이 나누는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 그 속에 깊이 박히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기쁨으로 넘치는 그래서 새로운 힘이 샘솟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